예, 오늘 찬양 드린 청장년 선교회 우리 청장년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제 모세 후임으로 세웠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더랬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세워졌던 것은 아니고요, 늘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우는 삶을 살았었고 정탐꾼으로 다녀와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는데, 우리 청장년들이 어른 세대의 신앙을 좀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성탄 점등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저녁 무렵에 우리 교우 사업장을 잠깐 들렸다가 오는데 날이 굉장히 차갑더군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점등식은 좀 짧게 마치려고 그러고요, 대신 어묵 먹는 시간을 좀 따뜻하게 가지려고 그럽니다. 오늘 그 금요 기도회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문득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최전선에 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요, 논산 훈련소에 훈련소에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비상이 걸렸고 잠자던 저희들을 다 깨웠습니다. 완전 군장을 꾸리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완전 군장을 꾸렸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훈련을 다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전쟁이 났으니 최전방으로 배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였더랬습니다. 아니, 부모님께 인사하고 군대 들어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그냥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전쟁이 나서 최전방으로 가야 한다니 말이죠. 그냥 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됐지만 그것은 일종의 정신교육 중에 하나였어요. 뭐 상황은 그냥 꾸며낸 상황이었고요,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병인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한 훈련의 한 과정이었는데요, 이제 그 훈련소 때 있었던 그 경험 하나가 문득 떠올랐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최전선에 서는 일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밤새워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건너셨는데요, 이제 거라사 지방에 이제 배가 도착을 했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렸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귀신한테 결투를 신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 나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르침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악한 영의 만남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데요. 그냥 우리의 일상의 생활하다가 일상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배당으로 나온 이런 어떤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최전방, 최전선에 서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의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나는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방으로 나아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과 관련해서 먼저 구정 스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목회의 길을 걷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구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비단 장수였는데요, 정말 감동을 받는 노 스님을 만나서 그 스님에게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라고 청을 하게 되죠. 이 노 스님이 이 비단 장수 일을 하던 청년이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덥석 제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이 청년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 하면 커다란 가마솥을 걸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가마솥을 잘 걸어보라고 말이죠. 여기 연배가 있는 분들 중에 가마솥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가마솥을 건다라고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그 스승의 노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가마솥을 걸었어요. 근데 다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스님이 와서 보더니 아니 가마솥을 이렇게 기울여서 걸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걸고 다시 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먼저 걸었던 걸 다 헐어내고 또다시 흙을 파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가마솥을 걸었죠. 한참 고생한 끝에 가마솥을 걸고 제가 다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스님이 와서 노 스님이 와서 보더니 이번에는 저 뒤쪽으로 기울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가마솥을 다시 걸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그날 밤에 9번 가마솥을 다시 겁니다.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고 분명히 자기가 볼 땐 잘 걸었는데도 이 노스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가 걸었던 걸 다 헐어내고 또다시 가마솥을 거는 이제 그를 보고서 그의 근기를 알아봅니다. 근기를 알아보고 그를 자기의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이 청년의 법명을 구정이라고 지어주죠. 구정이라는 말은 9구자의 솥정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9번 솥을 걸었다라고 해서 말이죠, 그 이름을 얻게 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랑 믿음의 길은 다르지만 참 귀한 이야기다라고 여겨져서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 인간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당시 시리아는 강대국이었는데요, 이 강대국 시리아의 군사령관인 나아만이, 한 나라를 지키는 책임자인 나아만이 자기 몸에 찾아드는 병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직함은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지만 자기 몸에 찾아드는 병을 막지 못해서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가 이제 한 나라의 사령관이었으니 좋다는 의사는 다 만나보았을 것이고 좋은 약은 다 먹었을 겁니다. 아무런 차도가 없을 때에 그 집에 끌려온 한 소녀가, 이 소녀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전쟁 포로로 붙잡아 온 이스라엘의 소녀였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주인이 나병으로 인하여서 심히 고생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전쟁 포로로 끌려온 소녀를 통해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낯선 나라에 끌려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이 소녀가 이제 자기 주인에게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요, 자기 말이 입증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이 소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즉, 이 소녀가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줄 것을 믿고 하는 말이었죠.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자 왕이 손수 편지를 써주고 내가 내 사랑하는 부하를 보내니 병을 고쳐달라는 친서를 써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전해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정말 엄청난 선물을 줘서 이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녀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제 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전쟁 명분을 쌓기 위한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어찌 나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고 절망하죠.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강한 나라의 군사령관이 왔으니 이제 이 나아만으로서는요, 좀 대단한 환영이나 영접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그를 맞으러 나와 보지도 않은 채 사환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질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시리아의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나와 보지도 않고, 아마 우리 정서로 하면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나아만 장군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걸음을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자, 이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 엘리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나아만이
이제 보이고 있는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나하만이 하고 있는 말 중에서 마음에 크게 걸리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나하만이 말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이 말이야말로 믿음의 지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뢰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지뢰에는요, 대인 지뢰도 있고 또 대전차 지뢰도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도대체 몇 개를 깔았는지 모를 만큼 추정하기로는 약 400만 개의 지뢰가 이제 매설되어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홍수가 나면 북한에서 목함 지뢰가 떠내려와 가지고 그 뭔지 모르고 열다가 말이죠, 인명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저 전방 쪽에서는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이 발목 지뢰를 밟아 가지고요, 이 발목이 날아가는 말이죠. 몸이 불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자, 이 지뢰는요, 아무도 모르게 땅 속에 묻어두는데 그것을 밟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차든 그걸 밟았다가 발을 떼는 순간 폭발하게 되고요,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차도 파괴를 시키는 엄청난 힘을 가진 폭약이 됩니다. 지뢰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한번 밟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지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말이야말로 믿음의 지뢰 아닐까요? 그걸 밟으면 밟는 존재가 사람이든 전차든 그 자리에서 이제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치 지뢰를 밟듯이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나만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나를 마중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지금 이 나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적어도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부르는 거 기대했겠어요? 아마 그냥 황홀경에 든 것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기를 기대했겠죠. 그리고 그의 손을 내 환부 위에 얹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자기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고 있는 것이 나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판단을 앞세워서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지식이 옳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무용지물로, 마치 지뢰가 폭발해서 정말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밟는 지뢰 중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뿐만 아니라 내 방식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돼야 된다라는 마음도 믿음의 지뢰입니다. 제가 언젠가 들려드린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요. 한 가난한 농부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살 길이 막막했는데요. 어느 주일날 길을 가다가 예배당을 지나가게 됐고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갔는데 마침 그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 가난한 농부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편지를 쓰죠.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갔다가 목사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설교를 듣고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제게 송아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키우고 열심히 일해서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쓰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 하늘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떨어뜨리면 이게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편지를 덧붙이기를, 하나님, 송아지를 직접 보내지 마시고 송아지 살 돈 100만 원을 보내주시면 송아지 사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제 우체통에 넣습니다.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분류를 하다 보니까 편지 봉투에 하나님 전상서 받느니 이름이 말이죠, 하나님 앞으로 된 편지가 있어요. 마침 우체국장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장로님이셔서 편지를 장로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편지를 놓고 잠깐 기도를 한 뒤에 무슨 사연이 있겠지 싶어서 조심스레 편지를 뜯어봤더니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우체국장님 마음속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국률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50만 원을, 그 옛날 50만 원이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절반은 해야지 싶어가지고 50만 원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 편지를 붙인 농부 앞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농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답장이 왔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송아지를 살 돈이 들어있는데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얼마 달라고 했는데요. 그걸 본 이 농부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100만 원을 보냈는데 중간에 우체국에서 50만 원을 떼먹었다고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체국으로 항의를 하러 달려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지뢰입니다.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러할 줄 알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있는, 그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던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지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뢰를 밟아서 나의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나보다 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내 생각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를 터인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나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쥐레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라고 하다가 쥐레의 특징 중에 하나인 숨겨져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쥐레를 밟는 순간 나의 믿음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의 쥐레는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걸음이 언제라도 힘차고 복된 걸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으로는 수많은 믿음의 지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앞세우고 있는 모든 지뢰를 제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태하게 믿음의 길을 걷다가 믿음의 지뢰를 밟아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성탄 점등식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